같이 읽겠습니다. 이 죄에 거하는 성도들 또한 이 세상의 사단의 유혹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사실을 떨쳐버리지 않는 한 이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세상 끝까지 자비로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보존해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의 깨달음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무엇이 분명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방황했고 곁길로 행했으며 또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무지하고 묵매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던 그런 불완전한 순례자였던 것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나를 알라고 그리고 배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리를 공부함으로 하나하나 깨우쳐가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교리가 밝히 열어 보이는 그 빛을 향해 그 바른 길을 향해 하나님 쫓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안에 묵은 때처럼 끼어있는 모든 죄의 습관들, 육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 잔류하고 있는 죄성들 속히 하나님 그것들을 패내낼 수 있도록 도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점점 가벼워지고 더 본향을 향해 다가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사모하고 육신에 집착하는 한 우리 영혼은 더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그러한 삶이 반복되면 시뢰와 좌절과 낙심과 권태가 군사처럼 몰려오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넉넉한 힘으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잘 풀어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언제라도 죄를 향해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경고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마지막 때에 구별된 자들로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보이시는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길은 좁고 아무에게나 허락된 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혹독한 길입니다. 그러나 주를 의지하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는 안도하고 또 감사하며 확신 가운데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하나님 끝까지 아무도 낙오되지 않고 곁길로 새거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상을 쫓아 부지런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후에 빈자리가 보입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중요시하고 뜻을 세워 주일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더욱 성숙한 하나님이 언제나 가장 우선이 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에도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는 것을 허용하거나 그 길에 나를 내어주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굳건히 은혜의 끈으로 묶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결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수도 없이 반복되어 온 성경의 교리의 가르침이죠. 신자의 구원을 말할 때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우리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는 이유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지켜줄 수도 혹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교리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우리의 행위나 노력과 공헌에, 공로에 그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했고 선을 행할 어떤 능력도 없는 존재임을 자인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됨을 강조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도 성경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결부되고 개입되는 것을 불허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학이 신본주의에 붙잡혀 있지 않고 인본주의로 가게 되면 자꾸 인간을 물고 들어가고 인간을 위하고 인간을 두둔하고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로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우리한테는 더 쉽게 들리고 쉽게 이해되고 더 공감이 되죠. 신본주의 신학은 멀게 느껴지고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이 자꾸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자유주의로 자꾸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이 도르트 신조를 공부하시기 이전에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알미니안주의 신앙이 얼마나 성경에서부터 멀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대부분의 설교가 알미니안적인 설교인데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없으셨을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은총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은총을 힘입은 거듭난 죄인으로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어떤 숭고한 신앙의 행위는 물론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한 열심과 경건과 선행 자체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신 스스로의 영혼의 구원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공헌하고 있는 노력이라고 보여진다면 그런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다고 오늘의 교리는 아주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교리는 회심한 자가 만일 스스로의 힘을 의지한다면 남아있는 죄와 세상과 사탄의 유혹 때문에 이 은혜에 계속 남아있을 수 없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즉 알미니안 신앙을 붙든다면 절대로 유효적 구원, 유효적 은혜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 지점까지 가기가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자꾸 믿음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고집하는 이런 신앙, 뭔가 끊임없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신앙으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궁극의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길이 중간에서 끊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잔류하는 죄성을 다스리고 세상과 사탄의 강력한 유혹을 물리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꾸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제 기억에 전에 교회에서 맨날 그 찬송 불렀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거. 군대도 아니고.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이런 군가처럼, 박수 치면서. 우와, 참 괴로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면 된다. 된다고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다. 이런 식의, 이게 복음도 아니고 무슨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긍정주의. 그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인간의 어떤 노력과 희망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꿈을 꾸면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격언, 이런 논리와 흡사한 그런 진리가 아닌 주장인 거죠. 스스로 죄를 억제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더 쓰디쓴 죄로부터의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세상과 맞서 싸우면 싸우려고 할수록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공할 힘과 유혹 앞에서 인간은 무참하게 쓰러지고야 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싸우지 말아야 되느냐? 안 싸우고 그러면 어차피 싸워도 질 거니까 패배주의에 찌들어가지고 패배를 숙명처럼 여기고 신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것으로 궁극의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없고 싸우긴 싸우죠. 그러나 우리의 싸움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십자가를 앞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패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그 싸움을 싸워 나가라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러하기에 오늘도 인간의 행위를 교정하기 위한 설교를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인간을 교정하려고 하는 도덕적 훈화 가지고 안 되니까 뭘 사용해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어떤 일시적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멈추지 않죠. 그래서 알미니안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감상적이고 사람의 힐링하려고 하는 그 영혼을 터치하려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모든 예화며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 눈물을 자극하는 거죠. 여러분이 서점에 가셔서 알미니안주의의 신앙을 대표하는 목회자들의 설교집들을 읽어보시면 이와 같은 사실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눈물이 줄줄 나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자기 연민, 위로,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뭐 이런 걸 이렇게 일순간 이렇게 불어넣어 주는 걸로 그게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돼요? 잠시 약발을 받을 뿐입니다. 다시 무참하게 쓰러지는 자신 앞에서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를 낳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붙드심을 이야기하지 않고 은혜를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 인간은 끈떨어진 연과 같은 존재가 될 뿐인 거예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마침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사탕발림의 설교들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막 인간을 고무시키고 용기를 불어넣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막 된다는 식의 거짓입니다. 그건 진리를 왜곡하는 거죠. 인간이 그 모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알미니안들이 주로 강조하는 것이 뭐겠어요?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인위적인 감동을 사용하죠.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 예화들, 인본주의적인 이벤트, 프로그램 이런 걸 적절히 사용하면서 마침내 인간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우리는 그런 탁월한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최면에 빠뜨리는 거죠. 물론 개혁주의도 삶을 말하고 어찌 보면 알미니안들보다 더 첨예하고 더 엄격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신자의 삶을 강조하는 것은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은 자들에게 주마가편식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도를 가르치고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왜 그러한 삶을 개혁주의도 강조하는 것인가? 세상과 사탄과 우리 안에 잔류하는 죄성은 언제든지 은혜가 식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다시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어서 우리의 성화에 현저한 방해를 하고 우리의 영혼을 회방하면서 급격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우리의 영혼 안에서 언제나 획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싸우세요, 지키세요, 몸부림치세요. 그런 얘기를 우리 개혁주의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의 의지로 발버둥 치는 것과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신앙의 같은 노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도는 언제든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머리와 마음과 감정과 영혼이 마귀의 공격의 집요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온갖 괴계를 통해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지루하게 일어납니다. 악한 존재가 늘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자가 사탄 아닙니까? 신자는 거의 매일 모든 순간에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서 날마다 싸우다가 넘어지고 또 패배하기도 하고 그러다 또다시 주의 은혜로 일어나서 싸우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매 순간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갈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체험을 받지 못할 때, 예? 하나님께로부터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붕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은 급격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베드로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이라고, 주를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를 확신했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자였죠. 그 결과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신에 대한 미련한 확신으로 그는 결국 죄를 범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날마다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그것들을 물리칠 힘이 절대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접붙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자살행위인 거예요. 죽겠다고 각오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므로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주의 도우심 아래서 죄와 싸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뢰하고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들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뭘 더 의식해요? 사람들의 눈을 더 많이 의식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 그러나 온 천지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열을 올리고 있는 거죠. 이게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깊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영혼으로 느끼고 그것을 습득하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이렇게 스며들고 또 스며들고 또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영적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부정하면서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첩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뭘 바라보고 신뢰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여기 교리에서도 얘기하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아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 그것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근데 너는 네가 알아서 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심에 있어서 성실하신, 그러니까 신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약속을 참 잘 지킨다, 그 말. 하나님이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정말 잘 지키시는, 굳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사실 이 말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죄인 중에 신실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약속 절대로 안 어기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고 안도할 수 있느냐? 그분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믿는 거죠.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홀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아버지이시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넘어지고 패배하고 살아가고 세상 속에 있어서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에 직면하면서 살아가지만 결코 사탄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시는 아버지가 아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우리를 그 모든 것 가운데 지키시고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붙드시고, 성도의 견인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 붙드심, 붙드심.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셔서 결국은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강하게 한다는 거. 오늘 교리에도 나오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근데 이 강하게라는 말이 좋아서 강하게지. 요즘 제가 운동을 시작했어요. 운동을. 그래서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40분 정도 뛰어요. 안 믿으시는데 아무튼 뛰어요. 네. 그럼 뭐 저절로 강해져요? 저절로 뱃살이 빠지겠어요? 저절로 이렇게 심폐기능이 좋아지겠습니까? 나를 괴롭혀야 돼. 근데 트레드밀 위에서 뛰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미친 짓인가, 이게. 여기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네. 이 짓을 해야 되나, 이거? 근데 할 수 없어요. 해야 돼요. 훈련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강해지고 싶어 해요. 우리의 믿음도 강해지고, 우리의 경건의 능력도 배양되고,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밀착되고, 강해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강해지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럼 강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혼자 있게 만들어요. 배신당하게 하고, 지극히 억울한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버려요.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 이 하늘 아래 내 편은 아무도 없는,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로 하나님이 밀어넣어버려요. 미워서요? 여러분들을 벌 주려고요? 강해지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드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재활하기 위해서. 그러니 잊지 마세요. 목사님, 내 삶에는 아직 그런 훈련이 없었어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굳센 믿음을 가진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강해지게 하기 위한 혹독한 훈련으로 그를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그 간증 다 못 들을 만큼 구구절절히 오늘까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살아온 날들에 대한 이야기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려고. 먹을 거 다 먹고 배 두들기면서 그러면서 강해질 수는 없어요. 이렇게 휘파람 불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강해지는 길은 없어요. 그런 길은 없어요. 알미니안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신실함에 의존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불성설이죠. 그게 뭐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하기를 포기하지 않아. 이게 어떨 때 사용하는 표현일까요? 자식이 정말 실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자가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형편없어요. 학교 생활하는 게. 자, 그러면 부모와 스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아이를 포기해야 되나요? 포기할 수 없다는 말에 이 포기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모범생한테 이 포기라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아주 모든 면에서 착하고 출중한데 내가 너를 포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다. 그 스승을 포기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적합한 말이 아니잖아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감사한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우리 자신이 치근해지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포기할 만큼 형편없고 무능하고 부패했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가 우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가련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참한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고 끊어진 관계를 이어나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깊이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내 자신의 모습과 마음을 보아서는 결국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연약과 죄악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긍휼과 사랑은 더 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는 무한하다는, 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하게 오늘도 쓰러지고 무너지고 패배한 자들의 유일한 희망은 십자가뿐이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부디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는 눈물로 때때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오판과 성경에 대한 오해를 통해서 불신과 회의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게 합니다. 언제나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립니다. 그래서 신자라 하더라도 진리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을 자꾸 더불어 짝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자기의 노력과 의와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쟁취하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할 때 그의 영혼은 급격히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영혼이 어두워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와 신자, 진리에 뿌리박지 않은 교회와 신자가 하는 방법이 뭐냐? 푸닥거리. 그게 뭐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막 고취시키기 위한 도약인 거죠.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영적으로 고무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교회일수록 뭐가 많아져요, 항상. 무슨 프로그램, 무슨 세미나, 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진리면 충분한데도, 그거 어떻게 성경만 먹어? 다른 것도 먹어야지. 그러면서 온갖 강사들 다 불러가지고 부부 세미나, 뭔 세미나, 무슨 대회, 무슨 뮤지컬 같은 거 하면서 계속 우리를 영적으로 고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자꾸 떠나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말씀을 가르치면 한없이 졸리고 지루한데 이제 그런 거 하면 눈이 바짝바짝 빛나는 이제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끝난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상황과 현실을 반드시 괴로워하게 되어 있고 무엇인가 자기의 영혼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불순종에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자리야. 그건 잘못된 일이야. 그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야.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성도인지 아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기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시험해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받은 구원을 확증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슬퍼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짐을 느꼈다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는다면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껏 죄를 짓고 게으름과 나태함과 세속의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견인에 의해서 결코 흔들리거나 취소되거나 변개되지 않음을 믿고 더 큰 확신 가운데 은혜 안에 거하기를, 그것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분 한 분 성도님들로 채워져 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감당해야 하는 때도, 그런 때가 도래하더라도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져 있을까요? 목사는 늘 그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되는 성도님들만이 하나님의 이 견인의 교리를 확신하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을지를 언제나 생각합니다. 환난과 핍박의 날이 도래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신다라는 그런 확신, 그런 생명이 없다면, 그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다 껍데기, 빈 껍데기들처럼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키질을 하면 알곡은 점점 안으로 들어오고 껍데기들은 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들은 날아가 버릴 것처럼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결코 내 힘으로 하나님을 멀리한 채로 이 세상에서, 직장과 캠퍼스에서, 가족 가운데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확신하지 마세요. 우리를 반드시 넘어지고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소망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부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니까 또 어디 가서 십자가 하나 사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행동 안 하시겠죠? 마음으로, 영혼으로 진리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울 모든 은혜와 힘이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실 이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